펄펄 눈이 옵니다. 하늘에서 눈이 옵니다. 하늘나라 천사들이 하얀 눈을 송이송이 자꾸 뿌려줍니다. 할렐루야. 눈이 오니까 기억나는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1장 1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되 서로 변론을 하자는 말은 내 앞에 와서 회개하고 대화하자는 뜻이겠죠. 하나님을 찾으라. 너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흰눈같이 희게 될 것이요. 할렐루야. 우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흰눈처럼 덮어서 하얗게 해주신다.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할렐루야. 양털이 하얗게 솟아나는 것처럼 근본적인 원죄, 조상죄, 자범죄, 본능의 죄를 근본부터 우리 예수님이 해결해 주시겠다는 우리 예수님의 너무 귀한 보혈의 능력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흰눈같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천하 만민에게 이렇게 흰눈을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영적인 의미는 뭘까요? 물론 눈 자체가 아주 멋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우리 집사람이 여보 눈의 결정체를 보면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눈은 이렇게 작은 송이로 보이지만 그 결정체는 너무나 조직적이고 질서있게 아름답게 하나님의 작품이 아니면 만들 수가 없죠. 인간은 절대로 진화된 것이 아니고 우연히 만들어진 게 아니고 하나님의 위대한 작품. 우리는 에베소서 2장 4절 그의 만드신 바라 하나님이 만드신 위대한 작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위대한 작품이 되어서 마지막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겠습니다. 위대한 작품입니다.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메스터피스 위대한 작품. 포임, 시는 하나하나 멋지게 작품을 만들잖아요. 그래서 우리 인생은 하나님 위대한 작품이 되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흰눈같이 우리 제가 좋은같이 될지라도 흰눈같이 되게 하리라. 근데 이제 제가 흰눈에 관해서 하는 역사적인 좀 재밌는 이야기는 뭐냐면 우리나라가 제가 학교 다닐 때 보면 우리나라 삼국시대 부족국가 시대 있잖아요. 그때 고구려 동명 부여영고 동해 부여영고 동해 무청 같은 그리고 삼한지대에는 소도 도피성 이런 것이 있다고 삼국유사에 기록되어 있고 또 그 당시에 중국의 제일 힘이 센 위나라 삼국지 위지 동이전 위지 조조가 세운 위나라죠. 거기에도 보면 우리 조선 땅 그 당시에 부족국가 시대는 흰옷을 입고 춤을 추며 천신제사를 드렸다.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민족은 예로부터 하나님을 믿는 욕단족이 헐러 아리랑 하나님과 함께라는 뜻이죠. 노래를 부르면서 이곳으로 온 것입니다. 그래서 중국 민족은요 각골 문자가 하나라, 은허, 상나라라고 해서 발견됐잖아요. 근데 각골 문자를 해독하면요 희한합니다. 거기는 인신제사, 사람을 죽여서 제사를 드리는 거 이런 것을 중국에도 했어요. 그러니까 중국 민족, 우리 민족 완전히 다릅니다. 중국 민족은 바로 바알과 아세라 같은 우상, 사탄, 마귀, 니무롯을 숨기는 그런 종족, 함계통의 종족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중국 한족과 우리 동이족 이런 족과 계속 전쟁을 하고 싸운 이유가 북방민족은 바로 셈족 계통의 하나님을 잘 믿는 민족이고 중국은 용문화를 섬기고 사람의 인신제사를 하는 사탄의 그 문화를 갖고 왔기 때문에 온몸이 용으로 다 분신하잖아요. 거기는 임금들도. 그래서 우리 민족은 원래 천신의 제사를 하던 민족이었다는 것이
삼국지 위지 동의전에도 있고 우리 삼국 유사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원래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나라였는데 우리 부족국가 시대에 그러니까 신라 그 위에 신라 백제 고구려 시대에 중국에는 위지 남북조 시대였거든요. 5호 16국. 그래서 그 중에서 북쪽에 제일 센 나라가 있습니다. 북입니다. 근데 북위에서 불교가 전라되어 있어요. 고구려 소수리망 372년이죠. 그러니까 북위가 권력이 세고 힘이 세니까 그 힘에 부러워서 소수리망이 불교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백제는 침유왕 때 거의 한 20-30년 안에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신라는 약 150년, 200년 동안 거부했습니다. 법흥왕 때까지. 우리가 잘 알다시피 법흥왕의 그 2차도의 순교 때까지 왜 거부했느냐, 이 역사를 보면요. 신라는 천신,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 신라가 가야하고 합병했지 않습니까? 그래 가야는 김수로 왕이 허황옥이하고 결혼했잖아요. 허황옥이가 인도의 첸나이 지방에서 왔을 때에 거기가 도마의 순교 교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도마가 그것까지 왔어. 허황옥이 그 집안이 예수 믿고 그 허황옥이가 예수님의 계시를 받고 우리 김수로 왕과 결혼하지요. 그래서 우리 그 경상도 지역에 옛날에 그 가야 신라 측에 가면 그 불국사 석굴암 안에 가면 그 익투스 물고기 모양 희버리 걸쳐 십자가 그리고 도마가 왔다가 간 그 벽화 같은 것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그 창조사학회에서 이걸 발견해 가지고 하루빨리 우리가 교과서에 확실하게 실어야겠습니다. 발견했습니다. 이미 우리나라 정부가 아직 안 받아주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래서 옛날 우리 부족국가 시대는 천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예수님을 숭배하는 민족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섯 부족국가가 연맹체로 연합체로 형성해서 하나님 제사를 드렸는데 이 법흥왕이 이제 불교를 받아들이려고 그러니까 반대가 심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법흥하고 2차 돈이가 짠 겁니다. 이건 이제 삼국유사에 나오는 이야기죠. 백률사 2차 돈이가 세운 절이 백률사거든요. 그 절을 세우겠다. 근데 이 절을 세워서 불교를 숭배하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근데 법흥왕이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가 부족국가 연맹체인데 만일 그 연맹의 협약을 어기면 나는 죽는다. 반드시 협약을 지켜야 된다. 근데 그런 언어를 하지 않고 만일 내가 단독주라면 왕자리에서 쫓겨나야 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2차 돈이가 그러면 왕이요 나는 왕 몰래 했다고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내가 절을 짓겠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와서 2차 돈이하고 짰지 않느냐 그렇게 물어보면 나를 불러서 내가 혼자서 했다 이렇게 말하면 그 여섯 부족 국가들이 왕 앞에 와서 잘못된 것인가 그들이 목숨을 내놔야 됩니다. 이런 말로 술이 짰어요. 공모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2차 돈이가 백률사는 절을 지었어요. 그러니까 그 천신제사를 지내던 여섯 부족 국가들이 그 당시에 물론 이제 법흥왕도 7부족 국가의 어떤 그런 한 사람으로서 그 대표의 왕이 된 거죠. 그래서 나중에 그 사실을 알게 되니까 그 옆에 신라에는요 하늘에 제사 지내는 숯불도 있었습니다. 천림 숯불도 있고요. 하늘에 제사를 지내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여섯 부족 국가들이 장들이 와서 왕이여 2차 돈이가 절을 짓고 있는데 저 2차 돈이가 왕의 허락 없이는 지을 수가 없습니다. 많은 물자와 병력들을 왕이 허락했지 않습니까? 만일 왕이 우리가 의논을 하지 않고 그 절을 지었다면 바로 왕은 왕자리를 떠나가야 됩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법흥왕이 나는 그런 적이 없다. 와 나를 중상 보러 가느냐. 만일 2차 돈을 불러서 확인해서 내가 의논하지 않았다면 당신들이 목숨을 내놔야 된다. 좋습니다. 2차 돈을 불러라. 그래서 2차 돈을 불렀어요. 근데 사실은 법흥하고 짰지만은 2차 돈이가 아닙니다. 나는 내가 몰래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여섯 부족국가 족장들은 목을 다 내놔라
그러니까 그때에 여섯 부자 국가들이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실수했습니다 하면서 왕 앞에 굴복을 했습니다. 물론 이차도는 목이 잘려서 죽었습니다. 그랬더니 목이 잘려서 우리 학교 다닐 때 목을 자르니까 흰피가 나왔다 그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그 흰피가 뭐냐면 제 생각입니다. 이거는 그 앞에 거는 역사적인 거고요. 아마 여섯 부족 국가들이 족장들이 자기들이 굴복했잖아요. 하나님을 버리고 불교 우상을 숭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이차도니가 목을 자를 때 흰피가 나왔다는 것은 우리가 죄를 다 용서받아서 붉은 피가 아까 이사야 1장 18절처럼 종같이 붉은 죄가 흰 눈같이 되리라 하는 그런 것으로 하나님이 그걸 인정했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합당하기 위해서 그것이 구전되고 백성들에게 노래로 불리어지게 됐다, 이야기가 됐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시 말하면 흰눈을 보면서 이차도는 흰피를 생각하고 그런데 이차도니하고 법왕이 짜가지고 바로 우리 가야 신라가 원래 하나님을 믿는 전신 신앙을 가졌는데 법흥왕 때 약 500년, 그러니까 고구려가 372년, 그 다음에 백제는 침류왕 때 약 380년. 그런데 신라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가야하고 합병했잖아요. 그랬더니 약 150년, 200년을 지켜왔는데 마지막 법흥왕 때 이차도니 둘 사이에 그 공모로 인하여 불교 우상을 받아들임으로써 우리 민족은 1884년 4월 5일 예수님의 복음이 들어올 때까지 저주받은 민족이 되어서 세계에서 두 번째로 못 사는 나라가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역사를 보세요. 우리가 약도요 임상 실험을 하잖아요. 우리는 코로나 이번에 백신도 1상, 2상, 3상 시험하잖아요. 동물에게 실험하고 그다음 부작용이 있는지 없는지 시험하고 사람에게 실험하고 이런 1상, 2상, 3상을 거치잖아요. 그래서 완벽한 약이 되는 것처럼 우리가 종교를 볼 때요, 우리 민족의 5000년의 역사 가운데 불교, 무교, 무당, 불교, 유교, 신라 500년, 천년, 조선 500년, 고려 500년 다 무슨 나라입니까? 유교, 불교, 무속신앙 다 실패해서 결론은 세계에서 제일 두 번째 못 사는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기독교, 예수님의 진리, 종교가 들어옴으로 우리나라는 50년 만에 70년 만에 한강의 기적을 일으키고 세계 10대 강대국이 됐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부활의 역사가 일어난 거죠. 그러므로 역사를 통해 볼 때에 반드시 종교가 그 나라의 운명을 결정하고 사람의 사고방식을 결정합니다. 왜? 예수 믿으면 부활의 역사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 하는 그런 분위기가 우리나라의 온 지역에 충만해서 새마을운동이 일어나서 기적을 일으킨 것은 바로 그 근저에 기독교의 신앙, 믿음의 역사가 온 나라의 분위기를 조성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그런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백인들은 절대로 자기들의 권력을 내놓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반도체, 과학, 바이오를 유전자를 발전하도록 금융을 발전하도록 백인들이 꽉 잡죠. 그러나 백인들이 꼼짝할 수 없는 것은 바로 기독교 문화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잘 믿으면 백인들도 그들이 믿는 하나님 예수님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잘 믿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우리 앞에 굴복하고 우리의 기도를 받고 우리 조선, 우리 대한민국 목사님들의 안수를 받는 거예요. 미국의 유명한 목사와 재벌들도요. 그러므로 우리가 한국에 십자가 많은 것을 어떤 사람이 비행기 타고 오면서 왜 이렇게 무덤이 많냐고 조롱하지만 그게 아닙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를 지배하고 백인을 지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물질, 과학뿐만 아니라 바로 그들의 문화를 우리가 지배해야 되는데 그 문화를 지배하는 것은 바로 기독교 신앙, 교회의 부흥, 교회가 왕성해질 때 백인들이 꼼짝 못하고 우리나라에 굴복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충만, 교회 부흥, 이것이 바로 우리 대한민국을 지키는 놀라운 수단인 것을 믿으시고 절대로 교회를 핍박하지 말고 교회가 융성하고 왕성되어서 진리인 하나님 말씀이 전 사회에 편만하게 퍼질 때에 나라가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흰 눈이 하늘에서 펄펄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 흰 눈을 보며 이사야 1장 18절을 생각하며 2차도로 하얀 피까지 말씀을 연결했네요. 바로 이사야 1장 18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여호와 앞에 와서 회개하자. 너희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흰눈같이 될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흰눈같이, 너희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흰눈같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펄펄 눈이 옵니다. 하늘에서 눈이 왔네요. 하늘나라 천사들이 송이 하얀 눈을 자꾸 뿌려줬네요. 이 눈의 아름다움을 주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프레이즈 롯, 짠메이주. 조연히 썰고 간 깊은 계곡 눈길 속에 비바람 긴 세월로 이름 모를 비바람 긴 세월에 순교하신 이름 모를 선교사님들, 먼 고향 부모 형제 두고 온 조선 땅 그리움 마디마디 교회 되어 열매 맺었네. 조연히 썰고 간 깊은 눈길 조선 땅에 비바람 긴 세월에 순교하신 이름 모를 선교사님들, 먼 고향 부모 형제 두고 온 조선 땅 그리움 마디마디 조선 부흥 대한민국 부흥 열매 맺었네. 우리나라를 위해서 순교하시고 이 나라를 위하여 복음을 전하다가 돌아가신 수많은 선교사님들의 자녀들, 가족들, 본인들, 양화진에 약 350명 정도와 무덤이 있습니다. 이 나라가 이렇게 잘 살게 된 것은 바로 그분들의 공덕인 줄로 믿습니다. 이 하늘에서 눈이 오는 이 펄펄 내리고 눈이 쌓인 이 시간에 이사야 1장 18절을 생각하고 또 비바람 긴 세월에 눈을 맞으며 복음을 전했을 우리 선교사님들의 그 순교 정신을 생각하고 또 2차전의 그 법흥왕이 잘못해가지고 대한민국 조선의 그 삼국시대에 불교 우상이 들어오므로 유럽은 콘스탄티누스 황제를 통하여서 전 유럽이 복음화되어서 1000년 2000년 복을 받았는데 우리는 세계에서 못 사는 나라가 됐던 이 나라를 과거를 기억하며 우리가 살 길은 유교도 아니요 불교도 아니요 무속도 아니요 오직 예수 잘 믿는 신앙 기독교 종교가 아닙니다. 진리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잘 믿는 길밖에 그 길이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세주이심을 예수 이름으로 이 눈 위에서 선포합니다. 주는 유일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독생자 예수 우리의 구세주 하나님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할렐루야 마라나타